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같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베드로가 배워가지고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알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17절에 보면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다.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줄 수 없어요. 뭐 목사님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 너는 시몬이라 불림을 받지 않고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겠다.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가톨릭의 제1대 교황은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위에 가톨릭을 세운 거예요. 이제 약간 오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의 고백. 사람에게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처음 듣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이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갸우뚱할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무슨 말씀이시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후에 교회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질문을 안 했거나 그냥 흘려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와닿은 게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자기가 체험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체험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 사실 우리가 건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기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잘.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체험을 해야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대개 평가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좋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선입견들도 있고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현상들 또 뭐 사건들을 보면 좋은 거는 광고 안 하잖아요. 나쁜 것만 뉴스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목사님들, 다른 성도님들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게 TV에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다 저렇구나. 이 선입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비리가 가득한 곳이야. 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진짜 교회에 대해서 체험을 한 분들이라면 그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제가 예전 어릴 때만 해도 이 교회에 대한 시각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 나쁘지 않았냐면 제가 이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 친구 그 어머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제 친구에게 준이 따라 교회 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잘 들어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착하고 또 좋다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구나.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 교회 안에도 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현대에는 다르잖아요. 안 좋은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좋은 일들 너무나 많아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거. 가난한 사람을 돕고 더 어려운 일들을 함께하는 거. 복지에 대한 나라 측면에서 정부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 싹 빼면 진짜 얼마 안 돼. 그 통계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향해 이 하는 일들 그걸 다 거둬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이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그 뭐 여러 가지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담당하는 부분들 엄청 많아요. 좋은 부분도 선한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 막 자기 배불리는 것만 알아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커졌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목사님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있었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커갔던 것 같아요.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제 친구들, 선배들, 뭐 동생들 이런 분들이죠. 또 신학교에 가서도 거기서도 저 혼자 공부한 게 아니고 제 친구들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 또 이론들 앞에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커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라는 것 바로 그거예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의 기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초대 교회는 어떻게 또 발전을 하게 되었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3,000명이나 더하여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 강림,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불러요. 거기서는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을 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교회 하면 공동체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도 맞지만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시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꼭 공동체만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예요. 각자의 교회입니다.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제하고 나눔했으며 말씀과 기도가 이 중심이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로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목회를 했어요. 요즘하고 달리 그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떠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는 지도자들을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충만한다는 것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물잔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잘못되었을까요? 되게 많은 분들은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똑바른데 교회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진짜 그럴까요? 교회만 잘못되었을까요? 나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을까요? 살펴보면 나도 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내 그릇이 충만하지 않고 깨져 있는 겁니다. 깨져 있는 그릇에는 셀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내 영혼 깨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해도 다 세워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가 잘못됐겠지? 아니요. 교회도 잘못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수하지 않고서는 그 충만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교회구나. 내 스스로가 교회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구나. 이 교회 건물 아니면 공동체 그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교회이구나. 나 스스로가 성전이구나. 나 스스로가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오직 너희만이 내 계정에 참여한 교회라. 이게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잘 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분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돕는 분들이 없었으면 사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편지 속에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이 내 계정에 참여한 교회다. 이 말은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선교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직접 전하지 못한다면 전하는 곳에 후원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충만한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바로 교회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스스로가 교회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후원하고 선교하는 것을 돕는 곳이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건 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계 선교에 대한 불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논리는 뭐냐면 가까운 데도 세계 선교할 때가 많은데 왜 굳이 멀리까지 가느냐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왜 멀리까지 가느냐? 가까운 데 좀 다 하면 되지. 이런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도 선교를 해야죠. 근데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도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세례의 의식을 해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인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세례를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억지로 세례 받는 사람 있습니다. 그 세례식을 하면 군대에서 억지로라기보다 뭐 억지로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냥 마냥 좀 좋으니까 선물 주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어서 교회 전역을 하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그때 땡 하고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가 마음으로는 잘 안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을 하는 거,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믿기로 시작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 결단 없이는 세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 속에 이 모든 것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되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성도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처럼 각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이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장, 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손가락이 중요할까요? 눈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전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안 보이면 진짜 깜깜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불편하지만 없어도 되잖아요. 눈은 없으면 진짜 살아가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손가락의 역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치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중요한 역할, 사람들이 보기엔 중요하다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가 내가 손가락 역할을 맡게 했는데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의 역할을 맡겼는데 눈의 역할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지만 하나로 연합된 곳입니다. 또 교회는 에베소서 5장에는 신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공동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신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그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서서 얘기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또 교회는 그분의 양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양이다.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대의 음성 듣고 늑대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니는 교회, 또 나 자신은 완성된 교회는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인데 영원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 그때 우리 교회도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적인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게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뇌에서 이 지시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 공동체로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도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예요. 건물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교회의 기본은 바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교회다. 나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이 책임들 또 해야 사명들 이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